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7장에서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어느 지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는 자기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적게 하였습니다.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요 택하신 지파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적은 지팡이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게 하였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언약궤 앞에 둔 지팡이를 가지고 옵니다. 딱 하나, 레위 가문의 지팡이,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냥 막대기가 하루가 지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루 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17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거나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향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지요. 아마도 이전에 250명의 지휘관이 분향할 향로를 가지고 성막에 갔다가 죽은 것을 가리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성소의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소에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망했고 다 죽겠습니다 라고 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들이 성소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소에 가까이 하면 죽을까요, 살까요? 똑같이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민수기 8장에 있는 레위인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소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가문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성소에 가서 죽지 않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가문과 또 구별해서 아론의 직계 후손들은 다르게 구분하십니다. 그게 1절 하반절에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들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성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직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이니만큼 거룩합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후손은 거룩한가요? 아니죠. 이들 또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죗값을 또한 치루어야 비로소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제사장을 임명할 때 아까 레위 가문을 임명할 때와 똑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 가문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고 아무나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레위 가문의 사람과 아론의 후손은 이 일을 위하여 구별하고 임직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소의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이들 레위 가문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담당하셨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2절에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일을 돕는 것은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할 일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3절에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다시 말해서 이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 구분을 하시는 것이죠. 4절에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사장과 레위 가문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 이외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성막 안과 밖을 구별하셔서 쉽게 말해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셔서 이 선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론의 자손과 레위 가문의 사람들은 이 성막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일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특권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소를 구별하시고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가문도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17장 마지막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려움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정해진 가문, 정해진 사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레위 가문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레위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특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특권으로 늘 주님을 가까이하며 살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